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깊게 통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제 중심이 되겠죠. 바울은 이제 회심하기 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 그러다가 이제 회심한 이후에 바울로 이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회심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율법에 충성된 사람이었죠. 율법 아주 율법주의자, 근본주의자 그런 거였죠. 그 율법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측량할 때 자로 재서 율법이라고 하는 자로 재었을 때에 잘못된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불신앙죄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면서 다 정지하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죠. 율법으로 볼 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입장에서 볼 때는 목소 요셉의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구원자라고 해, 자신을 믿어야 산다고 해, 이거는 신성모독이네 하고 율법의 잣대로다가 율법의 자로다가 그것을 보고 나서는 판단해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율법의 잣대에 의해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요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신성모독했다고 해서 신성모독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거죠.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기독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이 사울이 했어요. 사울이 나중에 회개한 이후에 고백하기를 본인은 폭행자요 핍박자였다. 폭행자, 박해자. 이거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힘들게 했겠어요. 성도를. 그게 바로 사울이었죠. 율법적인 잣대로 다 본 거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상, 다메섹의 어떤 길을 통과하다가 그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는 단순히 목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면서 철저히 거기서 회개하면서 완전히 인생의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죽음의 길로 향하던 그가 율법의 잣대로만 보고 판단하던 그가 이제 예수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가 전부가 되는 삶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져서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처음엔 당황했어요. 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갑자기 왜 복음을 전해? 복음을 우리는 핍박하고 그것을 잘못된 복음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봤죠. 그런데 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완전히 복음 전하는 쪽으로 넘어갔다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엔 같은 동료였다가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울이 바울로 회심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이제부터는 바울로 부를게요. 사울이 바울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회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보단 바울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피신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피신하는 거예요. 그 피신 장소가 어디냐면 아라비아 광야였었죠.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3년을 지내요. 그 3년을 지내는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복음을 다시금 정립하는 시기였죠. 구약의 말씀과 복음을 연결시켜서 복음을 정립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복음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제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사울, 이제 변화됐으니까 바울로 부를게요. 이 바울이 완전히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죽이자. 우리의 적대자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또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고향 다소로 또 피신합니다. 고향 다소. 이곳에서의 온돈 생활이 10년이 돼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대인을 피해서 피신한 것이 3년이나 혹은 3년 반이고 고향 다소에서 유대인을 피해서 온돈한 것이 10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10년. 바울이요. 회심 초기에는 엄청나게 열정적이었죠. 회심하니까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불받은 사람처럼 그냥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막 전하고 막 복음의 열정이 막 솟구쳐 올랐죠.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유대인들이 증오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피신을 한 것이죠. 피신. 그래서 총 합치면 13년이 돼요. 1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정도, 약 3년 정도.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피신해 있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이제 돌아선 이후의 삶이 그런 거예요. 피신 기간. 자, 그러면 이제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이후에 고향 다소로 또 피신 도망쳐서 거기서 10년을 또 은둔 생활을 보내잖아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앙 무대인 예루살렘으로 진출하는 것이 거의 이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피신해 오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 고향 다소로 올 때는요, 한 1년만 피신해 있으면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귀하게 내가 살아야겠다. 복음을 위한 일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1년 지나도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2년 지나도 또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3년이 지나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또 자신을 누가 불러주지도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워지고 이제 변화되어져서 이제 복음의 열정 있는 바울이여 우리 함께 일합시다. 당신이 필요하오.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동네에서 이제 개가 짖어대면 한밤중에 누가 날 부르러 오는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바람 소리만 나도 혹시 누가 저 대문 밖에서 누가 나를 부르러 왔나? 하고 그런 기대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5년이 지나는 거예요. 6년이 지나는 거예요. 바울은 점점점 고향 다소에서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을 때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 피신하는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정립했고, 그리고 나서 뭔가 막 될 줄 알았는데 고향 다소로 다시금 도망쳐 와서 여기서 피신의 기간이 늘어날수록 바울은 더 그냥 뭔가 어떻게 했겠어요? 답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막 예수 복음을 들고 뭔가 막 해보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가 자신을 또한 불러주면 좋은데 누구 하나 불러주지도 않는 상황.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어지고 정말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냥 세월만 지나가는 거예요. 7년이 되어지고 8년이 되어지고 9년이 되어지고 당신이 필요하오. 당신 같은 사람은 중앙에서 활동해야지 어떻게 이런 변방 구석진 곳에서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곳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야. 저 중앙 무대로 나와서 리더로서 귀하게 살아가야지 하면 누구 하나 와서 응원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향 다수에서 세월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100세 시대라고 해서 현대는 뭐 70, 80을 또 그냥 보통적인 나이로 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시대에는요, 50, 60도요, 굉장히 귀한 나이가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보면은, 어릴 때 보면은, 회갑잔치만 해도 동네에서 엄청난 대행사였잖아요. 지금은 회갑도 그냥 단순하게 여기지만,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50, 60만이라는 나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2000년 전에 고향 다수에서, 아라비아 강에서 3년을 그냥 묵혀있고, 고향 다수에서 10년을 그렇게 그냥 썩은 것처럼 누구의 인기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지난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그것이 아쉬운 그런 세월이었겠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 그 기나긴 무명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느냐? 고향 다수에서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를 하십니다.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나긴 무명인의 세월이 10년이 흘러갔을 때 누군가가 고향 다수에 있는 바울에게로 찾아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는 바나바였습니다. 마침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사역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지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어요. 왜? 사람 세우기는 쉬워요. 막 사람이 필요해서 누구누구 빨리빨리 뭔가 사람이 필요하니까 막 세울 수는 있어요. 세우기는 쉬워도 그만두기 하긴 어렵다는 거죠. 세워놨는데 그릇이 아닌 거예요. 세워놨는데 영 엉뚱한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중간에 그만두기 하기는 어려워요. 또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는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세워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바나바 마음속에 10여 년 전에 회심하여서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 생각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계 담임 목사라고 불러야겠죠. 이 안디옥계 담임 목사였던 이 바나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떠오르는 이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함께 이 교회를 세울 동역자가 바울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로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바나바가 어느 날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온 것입니다. 다수에 온 거예요. 그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던 다소로 바나바가 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1년간 사역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 사역하면서 사역하니까 안디옥이 이방인의 선교 중심지, 선교 센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 센터, 선교 중심지가 되어지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기독인이라 불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왜 다소의 사울이어야만 했는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다소의 사울이어야만 했나? 여기서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시면요, 오점이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정확히 보시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물론 당대에 수많은 제자들과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찍으신 사람은 오직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 하나님이 기뻐하며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훈련시키신 거죠. 그 훈련시키실 때도 바울은요, 순종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있을 때도 그냥 헛된 허송세를 보낸 게 아니에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게 아닙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도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정립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 구웠고, 그럼 고향 다수에서 10년간 피신생활 할 때도 그냥 보냈느냐? 도망자들이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멍하니 있잖아요. 멍 때리고 멍하니 있고, 기회나 오늘 오지 않나 하면서 올 기회나 쳐다보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헛된 시간들을 헛된 시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와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26절이잖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고향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려와 함께 말씀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잘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잊혀진 땅 다수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월을 원망하면서, 사람을 원망하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원망하고 허송세월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만난 이 바울은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키우고 구약의 말씀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연결시키고,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 서든지 간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말씀을 논리적으로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치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치워지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복음 안에 구하고 예수 십자가 안에 구하는 삶, 묵상하는 삶, 기도하는 삶으로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흔히요, 뭔가 일하다가 실패하거나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들 보세요. 그냥 면도도 안 하고 남자 같은 거 수염이 흐르거나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끼어있는 사람은 뭔가 하잖아요. 뭔가 하잖아요. 비록 집 앞에 장작이 없어도 도끼날을 항상 갈아놓고 있으면 어느 날 장작 나무가 보이면 그 나무를 잘 팰 수 있을 정도로 도끼날을 갈아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끼날을 그냥 갈아두지 않는 사람은 나무가 와도 제대로 나무를 이제 자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바울은요, 영적으로 늘 준비했습니다. 사람의 근육도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쉬면 근육이 빠지잖아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어디 심사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대표 선수로 발탁이 안 돼요. 근데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실망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면서 운동 안 해요. 그것이 1년, 2년 가요. 그럼 관리가 안 되니까 근육량은 쭉 빠지고 몸은 망가지는 거죠. 다시 그러다 1년, 2년 후에 누군가로도 콜이 와서 연락이 와서 와요. 그럼 그때 가서 이미 늦었죠. 체력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몸이 준비가 안 된 가운데서 거기 가서 테스트 한번 받으면 숨을 헉헉거리고 공도 못 차고 뛰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퇴짜 우연히 어쩌다 찾아온 걔도 못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대표 선발에서 탈락되었을지라도 꾸준히 자기 관리하고 몸을 만드는 사람은요, 그러다가 1년, 2년 후, 3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어요. 고향 다수를 영적인 지성소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지성소,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늘문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캐고 말씀을 캐고 영성의 깊이를 캐면서 생명의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꾸준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말씀의 깊이를 파고 나의 신앙의 깊이를 파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실력의 깊이를 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오늘 내게 감동 주는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오늘도 충성하면 돼요. 사람의 보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만이 충성이 아니라 사람의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충성이 나를 더 큰 그릇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광야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톨이 같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감동 주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녹슬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우린 먼지가 꽉 껴있는 먼지만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지 않도록 닦고 쓸고 해서 내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 안 하고 망가져 있으면요, 5년, 10년 후에 어떤 우연치 않은 기회가 와도 못 붙잡아요. 관리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우선 영성을 관리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내 자신의 영성 관리해서 내 자신의 영성을 일정한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적성을 따라서 내게 감동 주시는 그 분야의 일을 꾸준히 연구하며 가는 거예요. 실력을 또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콜하시면서 그 분야 속에 넣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보시 바랍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무명세월이었어요. 다수에서 10년의 무명세월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와요. 잊혀져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정립하고 그 복음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무대에 섰을 턴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복음이 흘러나가고 말씀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흘러나가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월을 원망하면서 날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을 탓하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이 세상 짧고 짧습니다. 원망 불평하다가는 너무나도 짧은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을 허무하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영성으로 채워져가는 나날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 주 안에 구하면 우리 안에 감동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이 일으켜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꾸준하게 거룩한 영성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 중에 목회자가 있습니까? 목회자요, 다른 것, 요령, 다른 거 뭐 대체 수단 이런 거 추구하지 마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말씀과 영성의 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 자리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프로그램 배우러 다니고 어디 동문회 모임이나 쫓아다니고 어디 무슨 이렇게 하면 부위가 부흥한다는 세미나나 찾아다니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주님의 감동 주지 않는 그런 것을 쫓아다닐 필요 없고 내 외로운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 고독한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치밀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면서 내가 영성관리 잘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로 채우고 실력을 잘 연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울은요, 중앙에서 멀어진 변방의 구석진 곳에서도 그는 열정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바울아 이만하면 됐다.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이죠. 이제 시작이다. 가자. 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그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귀하게 감당하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10여 년간 고향 다수에 있는 바울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점 찍어놓고 내가 택한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어질까 하는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았고 잊혀진 무명인의 세월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아 내가 필요하다 하면서 역사의 중앙 무대로 불러내신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는 무대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의 다소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의 인기와 명예로부터 멀어진 자리, 외롭고 고독한 자리, 쓸쓸한 자리, 모래사막만 같은 자리, 광야와 같은 자리, 한적한 자리, 정말 궁핍함이 가득한 자리, 빈약함만 있는 자리, 지금의 다소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것 쳐다보며 기웃거리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광야처럼 외롭고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곳이라 해도 바울처럼 생명의 세월로 보내야 돼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세월, 생명의 은혜로 내 안에 채워지는 세월, 생명의 파도가 일렁거리는 세월로 내가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준비하고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다른 그 어떤 자리보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귀의 땅으로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 지금 이 땅을 가장 비전의 땅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상한 소리고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린 이 땅을 가장 귀한 땅으로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가장 생명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우리는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유심히 살피십니다. 내가 쓸만한 사람으로 잘 다듬어질까? 내가 쓸만한 사람으로 잘 자랄까? 내가 쓸만한 사람으로 잘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할까? 이 훈련의 과정을 잘 넘어설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낼 바나바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 바나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낼 그 바나바,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다소를 귀의 땅으로 여겨야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나바를 보내셔서 뇌가 이곳에서 필요하다 불러내실 겁니다. 뇌가 이곳에서 필요하다, 나와 함께 가자, 이 분야에서 이 일에 내가 필요하다 하면서 우리에게 바나바를 통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진 자리라 할지라도, 대중의 인기와 멀어진 자리라 할지라도, 잊혀지는 존재의 자리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세월을 원망하며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며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감동 주신 그 일에 꾸준히 성실하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분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다 보면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바나바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이곳에 필요하다고, 이 일에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원망불평이 아니라 그냥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육간의 준비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도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 다소는 낙심하여 피신하고 도망쳐온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허송세월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큰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거룩한 땅으로 여겨서 정말로 영육간의 준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정말 주님이 이만하면 됐다, 자 가자 하고 부르실 정도로, 그렇게 인정해 주실 정도로 우리가 오늘 잘 영육간의 준비자라는 저희의 삶이 되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한 말씀이 흘러가서 정말 주 안에서
앞 남겨진 생애가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